카드가 늦게 올라왔네요. 오늘 우리 바로그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원래 화평교회였습니다. 다 아시죠? 오래된 교회인데 화평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교회 명칭이 바로 그 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요, 왜 바로 그 교회냐?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네, 그냥 화평을 나누는 교회도 좋지만 이제 우리 거제도 땅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제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잔칫날이죠. 가장 기쁜 날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죽어도 사는 법. 죽어도 사는 법. 죽어도 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업에 망하는 것도 두렵고,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요. 입사원서 냈는데 탈락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두려운, 두려움의 극치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아파서. 그 왜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그걸 끝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그것은 좀 단편적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 이후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끝인지, 더 있는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우리 선생님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기야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죽는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면, 아, 죽은 다음에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알 텐데,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없어요. 예. 혹시 이 자리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어머님 혹시 죽었다가 아닙니까? 예.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죽음 이후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두려움은 생각해 보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 고3 아이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하려고? 대학 가려고. 그래서 수능 시험을 봤어요. 내 수능 시험이 만점 받았으면 걱정이 없겠는데, 만점이 아니라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 커트라인에 달랑달랑해. 그러면 원서를 적어냅니다. 원서를 적어내놓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근수로 나와요. 근수로. 두근반이나 세근반이나. 그죠? 마음이 조금만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합격할지 떨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합격하는 거 알면 왜 두근반 세근반 합니까? 편안하죠. 자, 이를테면 수능에 만점을 맞았어, 내가. 그러면 이 사람 두근반 세근반 하겠습니까? 조마조마하고 막? 아니에요. 똑같은 대학 합격을 기다리면서, 발표를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두근반 세근반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해요. 두 차이가 뭐냐? 그 이후의 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거든요. 만점 맞은 사람이 떠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러나 달랑달랑한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마치 죽음이 그와도 같아요. 죽음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끝인 줄 아니까 내가 더 이상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도 많이 하죠. 예, 이 코로나 때 백신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요,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가 2000년이었나 그래요. 1월쯤인데 코로나가 발병했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칩거 하는 거예요. 칩거.
장 보러도 안 나가. 사람도 안 만나. 직장도 그만둬.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 음식도 전화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먹고. 그렇게 3년을 살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좀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 건강한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 안에 있다 보니까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에도 백신이 있을까요? 죽음이란 것에 백신이 있을까? 질병이라는 건 백신만 있으면 이제 사실상 질병은 끝나는 거거든요. 팬데믹이 있어도 백신 개발하기 전까지가 정말 두려운 거지, 백신이 개발되면 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콜레라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장티푸스 주사 이런 거 안 맞으면 큰일 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질병도 아니에요.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죽음에도 백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요, 죽음의 백신을 찾아 헤맵니다. 중국의 진시황, 이 죽음을 극복해보자 해가지고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보는데 결국에는 죽었어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생매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막 유전자 뜯어다가 노화 방지하는 유전자 찾아가지고 막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의 장기를 이 쥐나 다른 동물들, 돼지나 이런 것들에 이식을 해가지고 많이 생산해가지고 내게 못 쓰게 되면 바꿔서 교체하고, 이런 실험들을 지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죽음의 백신을 만들어 보려고, 안 죽어 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죽을까요? 그런 노력을 하면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는 거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정일이 있어요. 그러나 가는 날은 예정일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 계룡 남문 일동 경로당 우리 어머님들 단체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이고, 먼 발걸음, 우리 교회가 좋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계단 손잡이 붙잡고 오시느라고 너무 송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젊으신 분들이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보다 먼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나보다 어린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먼저 갔어요. 그렇죠? 아이고, 쟤도 갔고 쟤도 갔고. 죽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또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맞이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형제가 살아가는 집이에요. 그런데 나사로, 이 제일 큰 오빠예요. 큰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 이 둘째예요. 둘째 여인이 저 멀리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 아직 안 죽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요, 빨리 안 가시고 한 이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그래가지고 나사로 염을 다 하고 붕대를 감고 향유를 뿌리고, 그 당시에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유대의 관습에는 굴 안에다가 석회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앉혀놓고 돌을 딱 닫아가지고 만드는 게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무덤이랑 다르죠. 그래서 거기는 마치 돌 굴려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무덤입니다. 장사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장사 지내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 정말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고? 무슨 말? 아니, 죽어도 죽지 않는데요. 죽어도 산대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데요. 불로 장생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죽음을 이기는 백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백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다. 죽지 않는 방법이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난대요.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믿는 자가.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할 때에 마르다에게 믿음이 생겼나 봐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죽어도 산다니까 마르다가 아멘. 그럼 우리 오빠 살겠구나. 우리 오빠 살겠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마르다는요, 지푸라기 하나로 잡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 그랬어? 그러면 난 예수님 믿을래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켜서 가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저 무덤에 묻혔어요. 돌문 굴려라. 그래서 돌문 굴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염을한 나사로가, 이제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한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염 한 채로 밖으로 나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죽었던 나사로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붕대 칭칭 감고.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유명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스피노자가 뭐라 그랬냐면, 만일 누구라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진짜로 살아났다고 진실로 입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쓴 철학책 다 버리겠다. 그리고 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은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지 말이 되나? 또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독일에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는 성경 연구하는 사람인데, 합리주의 신학자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래, 오케이, 나사로가 나온 건 인정. 어떻게 나왔느냐?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해가지고 기절한 상태였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얼른 염에다가 그냥 갖다 놨다, 동굴 안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기절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 나왔다는 거예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운명을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이죠, 그 매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래서 피가 다 쏟아지나 안 쏟아지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다 쏟아지는 걸 보고 아, 죽었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리거든요. 죽은 거예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이 장례를 치러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야, 살아난다 그러지 마. 그거 저 제자들이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군인 좀 파견해라. 왜요? 그 제자들이 훔쳐다가 시체 없애버리고 살아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훔쳐가기 전에 그 돌 무덤에다가 봉인을 해라. 우리 선거할 때 봉인하죠. 예? 선거 박스 그것처럼 딱 종이를 붙여놓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누가 건드리면 딱 표시가 나도록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땅이 흔들리고 돌문이 굴려지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던 군인들은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그것을 그날 아침에 확인합니다. 여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3년 동안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이 죽으셨으니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향유를 바르는 그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달려갔는데 이게 뭡니까? 지키던 군인들도 도망갔고 돌문은 굴려져 있고 세상에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서 흰 옷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희가 찾고 있는 이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진짜 깨끗하게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마포는 개어져 있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여인들이 달려가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길에서 만나주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아까 그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뻥일까요?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될 때 그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증인이 필요해. 증인.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이상 그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일까? 성경을 기록한 것 외에 다른 역사적인 문헌이 있으면 믿을 수 있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그리스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고대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다는 거 믿으세요? 어떻게 믿어요? 알렉산더 만나보신 분? 어떻게 믿으세요, 근데? 알렉산더는 저리 가고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누구 있습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보셨어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가 기록한 글이 있고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왕이었고 한글도 만드셨고 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1세기를 연구하려면 요세푸스를 연구하지 않고는 이 세계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그는 메시아였다. 유대인들 중 지도층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다는 말은 그 말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사에 나오는데 우리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아니, 들어봤을 거예요. 타키투스. 그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이 이름의 창설자인,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름의 창설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의 통치 기간에 총독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 예수님이 티베리우스 통치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티베리우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일반 역사책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역사의 기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의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더 큰 증거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자, 죽으신 건 일단 증명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살은 거, 부활하신 걸 증명해야 되는데,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다 도망갔어.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니 로마가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야 돼,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핍박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라면,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고 없지만 우리 제자들이라도 그 기독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 거짓말을 위해 여러분 생명 바칠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거짓말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1제자들 12명 중에 11명이 순교당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부활 이후에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저 황휘승 목사는요, 좀 이렇게 가운도 입고 하니까 좀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고. 그러나 제가 저희 집은 지금은 저 혼자 살지만 아이들이 지금 미국 애틀랜타에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땐 저도 빵구도 끼고 똑같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 다 압니다. 제가 뭐가 연약한지도 다 알아요. 우리 가족들은. 그러니까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마리아는 믿었지만 그 형제들은 안 믿었어요. 동생들 안 믿었다니까요.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어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미다. 오히려 그 피를 나누는 형제들을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첫 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질 때 그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가 교회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순교당한 일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다니실 땐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더니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그게 믿어져서 그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증인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덕 위에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확실하게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죽음을 이기는 백신이 있다. 그게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이 죽을 때까지의 그 제한된 영역으로 두시지 않고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내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 영혼의 영역으로 확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죽음의 백신을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건 부작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공짜예요. 이 백신은 공짜랍니다. 공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는데 돈 듭니까? 믿는데 돈 안 들어. 왜요?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사람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공기 1리터에 10,000원씩 내라 그래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 정말 귀중한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신을 맞읍시다. 백신을 맞는 방법, 죽어도 사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백신 안 맞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기도를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예, 저를 따라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지금 백신 주사 맞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 그 백신 주사 한번 맞아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또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싶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백신 맞은 겁니다. 죽어도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실체인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이 백신 없이는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백신 맞으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백신 맞은 성도들 다 함께 부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연세를 막론하고 젊으신 분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는 그 백신, 부활하신 주님을 이기는 그 백신 맞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일은 우리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질 않아요. 합격한 거 알거든. 그러니까 발발 떨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어도 사는 법,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금 드렸던 그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받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그 능력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